예, 전도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60절까지인데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지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전도자는 반드시 말씀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원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본부의 원단 메시지가 제123 RUT 시대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이 지금 1, 2, 3, 4, 5 RUTC 운동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가 제 1, 2, 3 RUTC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회복하고 회다운동이 일어나고 이 렘넌트들이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제 1, 2, 3 RUTC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입니다. 원래는 이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237 빈 곳의 현장. 치유 빈 곳의 현장.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려라.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느냐? 우리가 모든 성도가 영적인 의사다. 서밋 빈곳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 메시지가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오늘 원래는 3차년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누리는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원래는 현장을 살릴,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죠. 원래에 우리가 어두운 이 땅에, 흑암 가득한 이 땅에 우리에게만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을 바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237 성전 건축. 원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붙잡고 우리가 더 응답해야 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가장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구 얘기냐?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제가 일부러 단어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 이 언약이 뭐냐? 138을 말하는 거죠. 이 언약을 가진 자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가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축복인가? 오늘 조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스데반의 정언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정언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이 스데반을.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거슬러서 얘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메시지 설교를 쫙 하거든요. 스데반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적어내느냐? 그 내용이 뭐냐? 스데반이 이 설교 내용이 엄청 긴데 이걸 지금 이 사도행 7장에서요 다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장 2절에서 16절까지. 여기는 지금 뭘 말하냐면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까지. 지금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 주시고 이 언약이 어떻게 요셉에까지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느냐, 가족을 다 구원했냐까지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6절까지는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대선지자,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대선지자 모세에 대한 얘기를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3절까지가 자,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 성전을 주셨다. 50절부터 51절부터 53절까지. 자, 결국 너희들이 지금 너희 조상과 같이 똑같이 불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스데반이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 아니냐. 이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게 아니냐.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여기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처럼 똑같이 불신앙하고 결국 너희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였다. 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왜 이 내용을 쫙 길게 설명했을까요? 그냥 들으면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지금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요, 이 내용이 지금 핵심이 있어요. 스데반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있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성령을 거슬러서 지금 말하고 있다. 원래 이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 스데반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려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성령을 거슬러서 거역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못 오게 되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성전을 숭배하고 있다. 이게 우상 숭배다.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자, 지금 스데반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복음의 내용을 결국 율법과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실 메시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불신하고 했지 않냐?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유대인들이 듣고요, 너무 열받았습니다. 악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게 되는데요. 이 지금 돌에 맞은 스데반,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까요? 오늘 정확한 메시지 내용을 스데반이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쳤지요? 왜 쳤냐? 이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거슬러서 거스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이 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 보면 사단이 역사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가할 때 사단은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잡힌 거죠. 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은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받으신 거죠. 이유가 뭐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오늘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순교할 일이 없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또 지금 모슬렘권이나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성도들이 순교하기도 하죠.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셨죠. 이 순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순교하지도 않지만 이 순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스데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냐?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서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예.
순교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교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그죠?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까지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이 키가 뭐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할 때 여기에 지금 누가 있으냐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60절에. 80절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랬죠. 예.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 60절에 보고 나오죠. 이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인을 서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순교할 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하던 사울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지금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개할 때 그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스데반을 생각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다시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돌에 맞았을 때. 아마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 스데반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바울이 17년 만에 회개하고 17년 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핍박한 자다. 여러 사람을 핍박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담겼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열매를 맺은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 믿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순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언약 가진 자, 이 전도자가 핍박을 받고 순교할 때 우리도 뭐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핍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요, 메시지가 정말 길게 나오거든요. 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야말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받는 성도에게, 전도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스데반의 순교를 스데반이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죽은 나사로가 3일 됐잖아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랬죠. 언약 가진 자, 이 전도자는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이 순교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우편에서 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보도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 서 계신다는 표현은 여기에 나오거든요. 여기 순교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정말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움직이는 거기에.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지금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 예.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냥 돌에 맞아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온 세계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내게 주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지금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한 주간에 전도자의 삶과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가진 스데반, 하나님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전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전도자들 가는 현장에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축복이 2021년도 올 한 해에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